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지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인데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둘 가운데 뭐가 다를까?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보냄을 받았다. 이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제자였지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제자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보내시게 됐단 말이에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흩어 보내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모임을 위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사도라는 입장은 좀 뭐가 다른가? 사도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지요.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록해서 다시는 예언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 그치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들의 뭘 통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오늘날 교회들마다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의 사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잘 알잖아요. 분명히 이 베드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며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바랬다. 다른 번역에는 원하고 원했다. 아주 간곡히 바라셨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절 읽고 설명을 해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는 유월절을 지나지 않겠다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월절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유월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도 먹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랬어요. 마지막 식사 함께 먹기를 바랐다. 마치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버이의 마음처럼 그렇게 바랬죠. 근데 이걸 바랄 때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무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이 시간을 원하고 원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도 원하고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죽어야 자식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부모든지 간에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하고 원할 것입니다. 자식이 살고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심정, 내가 안 죽으면 인류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비의 마음으로 주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죽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그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감격적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랑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제가 성탄절 때마다 들었던 예화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 잘 들었던 예화입니다만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전날 눈이 내리는 때에 선교사님이 한 소녀를 데리고 멀리 무덤회로 가요. 그래서 아이를 세워놓고 이 무덤이 너희 어머니의 무덤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던 어떻게 죽었느냐를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지요. 내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웬 물체가 있어 보니까 웬 여인이 갓난아이에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꽁꽁 싸서 꼭 껴안고 그 어머니는 동사한 거예요. 갓난아이를. 그러니까 당신 옷을 다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면서 자식을 꼭꼭 싸매서 자기는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새끼를 살리려고. 참 너희 어머니가 그러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갓난에서 이제 커서 이 설명을 듣자 이 아이도 울면서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다가 하나 둘 자기 옷을 이렇게 덮는 게 엄마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이 은혜, 이 감격을 뭘로 설명해요? 뭘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에요. 원하고 원하신 사랑이에요. 자, 이때 예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게 됩니다. 19절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자주 인용하고 읽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만지는 복음이다. 성찬식을 만지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떡을 떼시면서 잔을 들으면서 그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온 몸으로 내 온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내 손으로 만지는 복음, 내 손으로 만지는 예수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복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9회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설명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고통,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원하고 원하셨던 나를 살리려 했던 그 은혜를 첫째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가 막힌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탄 예식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 기억해야 된다니까. 기억은 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뼛속 깊이 영혼 깊이에 느끼며 집례하고 있는 목사님이 몇이나 됩니까?
아니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영혼 깊이 뼛속 깊이에 느끼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손으로 만지는 복음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해 놓고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느끼지 못하는 게 어디 우리뿐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의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딴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보면 21절.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누구래? 누구야? 너야?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만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니냐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처럼 엄히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못한 채 이제 내일 아침에 봅니다마는 누가 높으냐 하고 앉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걸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사람이냐 하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나? 어떻게 하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온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뼛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내 온 인격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순간 온몸으로 온 영혼 깊은 곳에서 온 인격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쉬 잊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잊고 살아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뼛속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여 우리는 서로 너가 가룟 유다가 아니냐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라고 독한 마음이 되고 비정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격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